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십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십니다. 삶의 희망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몸이 건강해서 아픈 데 없이 살아가기를 원하고 우리의 마음에는 날마다 활력이 넘쳐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담대한 용기가 있고 우리의 정신은 맹쾌하고 우리의 정신은 통찰력을 가지고 항상 모든 것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실상은 때로는 몸이 아픕니다. 때로는 우리의 정신적인 상호작용이 제대로 생각이 되지 않고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서 불안하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또 마음에는 활력이 넘쳐야 하는데 마음에 왠지 모르는 어두운 그늘이 지고 우울함이 찾아오고 그래서 마음속에 낙심이 자리 잡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을 때에는 몸에 병들고 아픈 것이 없었습니다. 마음에 어두운 구석이나 우울한 구석이나 낙심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성과 정신의 세계에 혼탁하고 혼란스러운 것, 불안한 것,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형상대로 지금 말은 우리의 인생은 원래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온전한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온전한 인생이 죄가 들어와서 이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망가뜨리고 갉아먹기 시작하고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여기저기 고장나고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제 질서를 잃어버리고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무너진 인생, 망가진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한 날 한 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온전하게 제대로 잘 살고 싶어서 어떤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해야 복을 받고 살까? 어떻게 해야 좀 더 행복할까? 어떻게 해야 좀 보란듯이 살까? 후회 없는 인생을 살까? 이런저런 많은 계획을 세우고 이것저것을 가져보려고 그러고 꿈을, 비전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돈만 많다고 권력이 있다고 몸만 건강하다고 많이 배웠다고 해서 온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혼과 정신과 육체의 상태가 온전해질 때 있어야 될 자리에 있고 제 기능을 잘 발휘할 때 우리는 온전한 인생이다 말을 하는데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온전치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어쩌면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어떤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분이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떤 문제가 됐건 그것이 근심거리가 되고 고민거리가 되어서 마음이 편치 못한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내 이 신경 정신적인 부분에서 좀 명쾌하고 좀 통찰력이 생기고 분별력이 있고 하면 좋겠는데 이것이 잘 안 되어서 답답한 분이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온전한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마귀는 그것을 잘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자꾸 의심을 심어주고 우리 안에서 낙심이 좌절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질병이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몸을 아프게 합니다.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정신의 혼란과 여러 가지 무질서를 이성 속에 혼잡하게 섞어서 이 질병을 통해서 마음이 아프든 정신이 아프든 몸이 아프든 어딘가를 아프게 해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마귀의 술책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세상에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한 인생을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을, 그 마귀의 일들을 멸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은 온전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되 지금은 여러 가지가 망가지고 부족하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도 치료해 주시고 이 모든 것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날마다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는 믿음이 되고 우리가 성장하는 자라가는 믿음이 될 때 그 믿음으로 우리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에서 온전히 우리에게 주신 이 완전한 구원, 그 완전한 구원을 우리가 누리고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도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라 할지라도 온전한 삶이 아니라 뭔가 좀 불비하고 불편하고 좀 부족한 삶을 사는데 그 삶이 온전한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치료받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치료받아야 하느냐? 자, 첫 번째는 죄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죄가 들어와서 우리 인생을 망가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온전히 십자가의 보혈로 사함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죄를 치료받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거의 모든 대다수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가 용서함 받는다, 죄가 사해진다, 죄가 없어진다, 이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죄만 치료받아야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살아온 지난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저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 기억들 속에는 좋은 추억도 있지만 좋지 않은 기억들도 있습니다. 그 좋지 않은 기억, 잊어버리고 싶어도 잊어지지 않는 그 기억 까닭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그 좋지 않은 기억 때문에 분해하고 억울해하다가 여러 가지 혈압, 호르몬 분비에 이상이 와서 우리의 몸까지 망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서 치료받아야 할 것은 죄의 문제뿐 아니라 우리의 옳지 못한 기억도 지워버리고 이 기억도 치료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는 이 세상을 혼자 살지 않고 가장 가까이는 가족과 함께, 그리고 직장에 출근하면 직장 동료들과, 그리고 친구들과,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속에서 좋지 못한, 옳지 못한 관계, 건강하지 못한 관계가 있을 때 이 좋지 못한 관계는 우리의 인생을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게 회방하는 방역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관계까지도 치료해 주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에요. 직장에 출근해서 어떤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관계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관계조차도 치료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러저러한 충동적인 많은 습관들이 있습니다. 좋은 습관도 있지만 좋지 못한 습관이 있습니다.
중독적인 습관도 있습니다. 특별히 애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충동적인 습관들, 이 습관들은 우리의 몸의 건강을 망칩니다. 우리의 정신 건강을 해롭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습관을 고치지 못해서, 치료받지 못해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습관까지, 충동적인 습관까지 치유하시려고, 고쳐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한 두려움. 예수님은 그 두려움도 치료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인생은 너, 나 할 것 없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막연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두려움들로부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치료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두려움을 또한 우리는 치료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잘못된 우리의 왜곡된 생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생각. 우리가 항상 뭐든지 좋은 생각을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하지만 때로 우리가 왜곡된 생각으로, 잘못된 생각으로 오해를 낳고 그 오해가 내게 스트레스를 가져오고 내 몸의 건강과 내 마음과 정신의 건강을 앗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도, 옳지 못한 생각은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치료받아야 합니다. 저 사람이 지금 나를 도와주려고 와서 나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건데 나는 그것을 나를 해코지 하려고 오해를 해서 그를 미워하고 적으로 따돌려 놓으면 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에 스트레스가 됩니다. 옳지 못한 생각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어떤 일들을, 환경을 허락하셨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구나, 이것 때문에 나는 이제 실패했구나, 잘못된 생각으로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복이라 생각하지 못하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몸의 건강과 우리의 인생을 온전하지 못한 삶이 되도록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도 우리는 치료받아야 합니다.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한마디로 질병이라고 합니다. 질병. 병원에 가서 수술 받는 것만 질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인생을 정말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정말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체의 모든 것들이 질병입니다. 이 바로 질병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없이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필요와 심리적인 필요와 육체적인 필요와 환경적인 모든 필요에 온전한 구원의 선물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고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면, 예수님이 그 온전한 삶을 위해서 그런 사역을 하셨다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세움받은 우리 몸된 교회도 그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사역처럼 우리도 온전한 삶을 목적으로 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온전한 삶을 살도록 내가 그 꿈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 마음에 불붙는 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막연히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물론 맞는 말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를 이루고 사는 우리 모두를 통해서 온전한 삶, 이 삶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삶을 꿈꾸고 그것을 바라보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삶을 우리의 마음에 불붙는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오늘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 해왔던 그런 이 일상적인 그런 기준 말고 성경적인 기준으로 한 단계 이 기준을 좀 높여서 온전한 삶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리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온전한 삶, 내가 그 온전한 삶을 누리며 살리라. 내가 누리고 살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온전한 삶을 사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며 그 보여준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끄는 사람이 되리라 다짐하고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돕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일에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져야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기도할 맛이 납니다. 이것이 믿어질 때 예배가 소중하고 예배가 귀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고 이 일을 해야 되겠다 하고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이 믿음이 없으면 이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물질 세계의 어떤 일까닭에 예배가 뒷순위로 밀려납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야 할 사람이 사람 만나느라고, 사람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의 시간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에 보시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배울 수가 없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에게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너는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느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배운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배울 수 없는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까닭입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 기도 중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리고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모든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배운 것입니다. 자,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시다. 모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그리고 심지어 이 땅의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이, 이 모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권력, 그 권력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출처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화려한 명예, 그 출처가 어디입니까? 예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자연의 아름다운 그 모든 경치들, 장가계의 아름다운 경치, 그다 예수님의 그 권위로부터 출발해서 나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것들보다 예수님은 우리 생명의 창조주가 되셔서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모든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몸이 혹시 어디가 불편해서 의사가 잘 모르겠다고 고개를 가웃거려도 예수님은 그걸 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마음 둘 데가 없을 때 이런 상담자 저런 상담자에게 물어봐도 도대체 알 수가 없다고 그럴 때 그 마음자리를, 그 마음이 출발한 예수님은 알고 계신다는 이 확신을 갖고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생명의 출발처, 모든 권위의 근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과 같이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환하게 비치는 그 빛을 포함하여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가 되었는데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마음속에 모시고 살 때 내 안에 당연히 모든 질병은 빠져나가고, 모든 불안은 빠져나가고, 모든 어둠의 세력은 빠져나가고, 예수가 충만해지는 만큼 내 안에 생명이 충만하게 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창조주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모습대로 우리 안에서 죄로 망가지고 이 어둠의 세상에 의해서 훼손된 우리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재창조라는 것은 죄로 인하여 무너지고 여러 가지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망가진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고 구원되어서 다시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요,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안 돼. 아니요, 나이 많은 것이 인간에게는 한계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님 앞에서는 나이가 결코 한계가 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연히 어떤 기사를 봤는데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씨는 57 나이, 저하고 같은 나이에 33 먹은 프란치스카 여사를 만났더라고요. 33살 먹은 백인 여자가 57세 먹은 동양 남자에게 반해가지고 먼저 프로포즈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나 매력적인 동양 신사, 그 매력에 빠졌다는 거예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 기사를 읽으니까 제 아내가 옆에서 유심히 저를 봐요.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나로 매력적이냐고. 그랬다가 또 면박당할 것 같다 물어보지 못했지만, 여러분, 인간의 매력, 건강, 온전한 삶, 이것이 우리의 나이에 의해서 제한받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이제는 늦었어 안 돼 하는 그 한계점에서 다시 새로운 출발,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을 보십시오. 인간도 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한계를 돌파하는데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한계로 여기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고정관념 한계를 초월해서 뚫고 지나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건강한 삶,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으로 충만한 삶, 오늘보다 내일이 더 총기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제는 오라 부르시는 그날까지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창조의 원 질서대로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사시다가 주님 앞에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 이 죄라는 것은 우리의 두뇌에 들어와서 신경계를 교란시키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좋은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좋은 생각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기도하며 살아야 되겠다. 나는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긍정적인 생각, 믿음의 생각을 하고 살아야 하는데, 이 죄라는 놈은 우리에게 너는 못해, 너는 안 돼, 너는 이게 한계야,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모든 대뇌의 신경계를 교란할 뿐 아니라 우리의 감정적인 것들을, 마음의 감정까지 이렇게 저렇게 얽히고 설켜서 우울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활력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자신감 있게 살아야 우리가 위축되게 만듭니다. 걱정하게 만듭니다. 근심하게 만듭니다. 스트레스 받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죄의 세력을 면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신 면역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이 들어올 때 우리 안에 적혈구, 백혈구가 잘 활동을 해가지고 그것들을 물리쳐서 웬만한 건 물리치고 자가 면역 기능에 의해서 건강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원래의 창조된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 면역 기능이 무너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죄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이 죄의 세력을 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죄의 세력을 물리칠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망가뜨리는 이 모든 죄의 세력, 마귀의 세력, 이 죄를 가지고 우리에게 자꾸 질병을 던져서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우리를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우리를 불행하게 살게 하는 이 마귀 세력을 멸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신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 부릅니다. 구원. 자, 신약 성경에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소조라는 단어가 첫 번째 나옵니다. 이 소조라고 하는 헬라어는 막연히 구원하다라는 뜻뿐 아니라 구원이란 말과 동시에 치료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망 권세에서 죄의 세력으로부터 심판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앓고 있는 모든 질병들, 아픔들, 통증으로부터 우리를 치료해 주신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오늘 이 질병, 이 병마로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신 것까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나는 그 포함되어 있는 것을 찾아 누려야 되겠다. 선포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구원이 헬라어로 소조예요. 소조.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구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려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그 불안과 염려와 근심, 어둠의 세력을 다 몰아내고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사람이 되도록, 건강한 상태가 되도록 치료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 소조의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복음이 왜 선포됐다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고치려고 선포됐다는 거예요. 복음은 왜 선포됐다고 그래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복음이 선포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영접하고 복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자유로워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치료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눌린 상태가 아니라 이제는 해방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약속을 누리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 약속을 이미 주셨는데 내가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받아 누리지 못하면 내 손해 아니겠어요? 제가 자주 듣는 예화지만 외국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유학을 가서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 아들이 해마다 달마다 어머니에게, 홀로 사신 어머니에게 수표를 보내왔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그 수표를 글씨를 모르니까 우리 아들이 보내온 거 그러면서 온 벽에다가 수표를 벽지처럼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돌아가신, 죽는 그 순간까지 시장에 나가서 머리에 광주를 이고 고생하면서 그 수표 한 장 써보지 못하고 고생하다가 그냥 미국 간 우리 아들이 보내준 편지, 뭔지도 모르지만 우리 아들이 나를 잊어버리지 않고 나를 사랑해서 보내준 그거 보라보면서, 보기만 하면서 고생하다가 그냥 죽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벽에 붙여놓은 수표와 같이 보고 마음의 위안만 받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살아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이고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줍니다. 그 구원은 뭐라고요? 그 구원은 우리의 모든 병을 치료하는 것, 고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낙심된 것, 마음이 왠지 모르게 답답하고 막 억울하고 분노가 쌓이고 스트레스 받는 것, 이 모든 것까지 치료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6절도 같이 한번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병이 오래됐다는 거예요. 1년, 2년이 아니라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이 환자의 병은 성경에 보니까 38년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3년 8개월만 돼도 그 병 오래된 거 아닌가요? 어떤 병이 됐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되어도 낫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이 병 그냥 달고 살아야 되나 보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38년을 그 병을 가지고 살았어요. 병이 오래됐습니다. 자신도 포기하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포기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낙심하고 살았던 그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치료받기를 원하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 네가 구원받기를 원하느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네가 치료받기를 원하느냐,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네가 온전해지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나는 부족해도 그냥 이런대로 살다가 그럭저럭 살다가 견디다가 그렇게 주님 오라고 그러시면 주님 앞에 갈게요, 그렇게 대답하시겠어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120세가 되었는데 그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죽는 순간까지 그 알력이 시력이 쇠하지 아니했더라. 엘리야도 불병거를 타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늘로 올림받는 순간까지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엘리야가 갈멜산 정상에서 바알과 아스라 이 제사장들과 850대 1의 대결을 끝나고 이세벨 왕비가 협박하는 말 때문에 로뎀나무 아래에서 나는 죽게 생겼구나, 그러고 낙심하고 이제 차라리 나를 죽여주옵소서 하는 말을 하고 한때 낙심한 적도 있었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회복시켰을 때 그는 호렙산으로 40일을 주야를 밤낮 가리지 않고 호렙산으로 가는 강력한 체력을 회복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느 곳이 아픕니까? 무엇 때문에 문제입니까? 무엇 때문에 힘이 됩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구원하고 치료하고 고치셔서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병이 오래된 38년 된 병자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실 때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하는 광선을 통해서 내 몸이 아픈 곳이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내 몸에 으러진 것 뽑아지기를 원합니다. 내 정신과 나의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샬롬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창조의 원 질서대로 회복되는 것, 죄로부터 진리병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해방시키실 뿐 아니라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창조해서 집어넣어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4가지 치유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말씀 읽기 전에 마태복음 12장 13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상하더라. 아멘. 여러분 몸이 아프건 마음이 편치가 못하건 환경이 어떤 사람과 관계가 좋지 않건 어떤 것이 미래에 대한 어떤 막연한 불안함이 있던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아직도 마음에 답답한 게 있건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서 손을 내밀라 하실 때 여러분 하실 건 뭐예요? 그저 손을 내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 하신 대로 손만 내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신 것만 하면 됩니다.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면 됩니다. 기뻐하라 그러면 기뻐하면 됩니다. 믿어라 그러면 믿으면 됩니다. 순종하라 그러면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손을 내밀라,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치유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하더라, 즉 완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온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이사야 53장 4절 5절을 읽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구약 시대에 미리 예언을 하면서 네 가지 치유에 대해서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것은 우리의 질고를 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질병, 질고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 주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어요.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부정적인 어려운 생각들, 사람으로, 환경으로, 여러 가지 일로 스트레스 받는 그 모든 것들,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기쁨이 없고 편치 못하는 그 모든 것들, 그 슬픔을 예수님이 가져가셔서 예수님이 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또한 그가 징벌을 받았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허물되고 부족하고 연약한 그것, 나의 약점, 그것 예수님이 친히 감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죄악, 우리를 정말로 망가뜨리는 그 죄악까지 예수님이 친히 담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슬픔을 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우리의 모든 죄악을 감당하신 네 가지 치유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 주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평화입니다. 평화. 이걸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평화를 누리도록, 이 샬롬을 누리도록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약속하고 있다면 이 성경의 약속대로 누리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벽에 숯별로 붙여놓고 그걸 바라보고 마음에 위로만 받지 말고 그 숲 한 장 떼다가 가서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시장에 가서 고생하지 않고 그것 주고 택시 타고 다니고 그것 주고 호텔 가도 잠도 자고 누리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에 있는 모든 약속들이, 복음에 약속된 모든 축복들이 내게 임할 때 샬롬이 임하게 된 것은 당연한 이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말기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얘기합니다. 이제 몇 개월밖에 못 삽니다. 길어야 석 달입니다. 그 말을 듣고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그 많이 모아놓은 돈 내가 써보지도 못하고 죽겠구나. 내가 그렇게 밤잠 못 자고 일구고 모든 것들 이제 3개월 뒤면 끝이구나. 이 사람의 얼굴에 어두운 그늘이 가리고 얼굴이 흑빛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오더니 자기에게 샬롬 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와서 말을 붙인 사람은 매일 길거리에 나와서 전도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전도할 때 전도지 나눠주면서 누구에게나 샬롬, 샬롬, 그리고 전도지를 나눠줬어요. 그래서 그 전도지를 받고 이 사람이 그 목사님 교회를 물어서 그 목사님 교회에 출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의사가 죽는다고 하는 석 달이 됐는데 안 죽는 거예요. 어라, 내가 안 죽네. 그리고 어느 날 목사님,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하고 식사를 좀 같이 하시죠. 예배만 드리고 도망치듯이 갔던 그 사람이 목사님에게 식사를 하자고 하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의사가 내가 석 달밖에 못 산다고 그러는데 지금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석 달 이상 살았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사는 것은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덤으로 내게 주신 인생이고, 지금부터 나를 살게 하신 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자기가 교회를 나오게 됐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의사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고 길을 갔는데 의사는 분명히 자기에게 말하기를 석 달 안에 죽을 놈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주변 모든 사람들이 석 달 안에 죽는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길을 갔는데 어떤 사람이 오더니 너는 죽을 놈이 아니라 살 놈이라는 거예요. 살놈. 이 사람은 샬롬을 살놈으로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아, 내가 죽을 놈이 아니라 살 놈이구나. 나를 살 놈이라고 말해주는 사람, 저 사람 따라가야 되겠다. 그 사람이 목사였습니다. 목사님 그 교회에 가서 그래, 여기 있으면 왠지 내가 죽을 놈이 아니라 살 놈 같은 느낌이 있어서 예배를 드리고 그것이 한 주가 되고 두 주가 되고 석 달이 되어서 그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해 봤더니 세상에 의사가 죽을 수밖에 없다고 했던 그 말기암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정말
우스갯소리지만 다들 나보고 죽을 놈 하는데 죽을 놈이 아니라 는 살 놈이다. 샬롬을 그 살롬으로 알아들었던 이 한 가지의 마음을 얹고 그 마음에 내가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갔더니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온전한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영, 혼, 육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우리의 모든 환경에 들어가고 나가는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이 완벽한 치유와 능력으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샬롬을 누린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평화를 누린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3장에 가면 초대교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3장 6절에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되어서 한 번도 일어나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다가 얘기를 합니다. 네가 우리에게 지금 돈 달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돈은 없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말하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내게는 금은 없다, 은은 없다. 그러나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 이 이름으로 내게 명한다. 일어나 걸으라. 말할 때 그가 일어나 걷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습니까? 먼저는 이 일이 틀림없이 일어난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질병은 떠나가고 반드시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일어날 줄로 나는 믿는다. 믿음이 마음에 뜨거운 불덩이처럼 확신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면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담대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귀신은 떠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모든 바이러스 세균들은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떠나갈 줄로 믿고 선포하면 그 선포를 듣고 마귀는 떠나가고 질병은 멸하여지고 모든 병은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8장 17절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내가 연약한 것, 내가 병을 짊어지는 것 너무 힘듭니다. 나의 약점, 나의 부족한 것 내가 감당하고 살기 너무 버거워요. 그런데 그 연약한 걸 주님이 친히 담당하신다는 거예요. 그 병을 주님이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이제 주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겠습니다.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죄로부터 용서받은 사람이 될 뿐 아니라 온전한 삶을 예수님 안에서 선물로 받은 자가 되어서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믿음의 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받아들일 때, 예수의 말씀을 믿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예수를 순종하고 예수의 말씀에 아멘하고 화답할 때 믿음이 자랍니다. 병을 고칠 믿음, 심판을 이길 믿음,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바라볼 때 예수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기 까닭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는 모든 환경적인 죄, 몸 안에 있는 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따리를 틀고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까지 온전히 구원하시고 치료해 주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온전한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샬롬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 주보 맨 앞에 이렇게 비전 선언문을 써놨습니다. 우리 비전 선언문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맛보고 누리며 그 복음을 나눔으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삶의 희망을 누리도록 이웃과 지역을 세워가는 사명 공동체다. 아멘.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먼저 내가 맛봐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날마다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이웃과 이 지역 사회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세워가는 그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바로 행복한 교회, 저와 여러분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사명을 붙잡고 나아갈 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삶의 희망을 주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